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우리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30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다 같이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몸부림치는 나 결코 초라하지 않다. 몸부림치는 나 결코 초라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아마 나와 다른 점도 많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은 시간이 가면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나 또 부목사 시절이나 지금 담임 목사 현재 섬기는 시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도시를 사랑합니다. 복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변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처음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했지요. 지혜를 달라. 그 지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똑똑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의 재판 중에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유명한 재판을 알지요. 과부 2명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아이라 주장했을 때 솔로몬이 대단한 것은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 정말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는 그 지혜의 마음이 있었기에 한 과부의 아픔에도 귀를 기울이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하지 말라고 했던 신명기의 말씀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왕을 세운다면 병거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마라. 여인을 많이 두지 마라. 이 3가지를 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왕으로서 통치하지만 점점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거를 가까이 합니다. 병마를 가까이 하며 엄청난 자기의 과시욕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은과 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돌멩이처럼 흔해버렸습니다.
엄청난 부귀와 영화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듯 여인을 1000명이나 가까이 두는, 물론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많은 여인들과 함께 결혼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나라와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은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세상의 것들이 스며들었고 세상의 것들이 젖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향해 우리는 비판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적으로 스며드는 것, 세상적으로 젖어드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인들, 즉 이 모든 것들을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원어에 보면 가깝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병마와 병거와 은과 금과 여인들 사이에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스며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 삶도 이런 스며드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그래서 예배와 훈련과 섬김과 우리의 모든 헌신이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 생활에 감사하고, 이 교회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날 직장에 가서, 가정으로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언제부턴가 이 기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흔들리고 기도가 흔들리고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점점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내 안에 젖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본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지난주죠,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피곤했지만 제가 그 득점왕 자리 현장에서 보고 싶어서 라이브로 제가 밤 자정 12시에 2시간을 꼬박 앉아서 생중계를 보았습니다. 감사하게 70분과 75분 사이에 2골을 넣으면서 공동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셨습니까? 2019년에 그의 자서전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시키는데 중학교 3학년까지 기본기만 시켰다. 항상 기본기를 반복했다. 그 기본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슈팅 연습, 왼발 오른발 500번씩, 그리고 체력 훈련, 여러 많은 기본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본기를 지금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3이 돼서야 합수훈련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그 기본기를 다지며 지금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어왔던 그 책의 내용 중에 나의 멘탈을 흔드는 사람, 일, 환경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나의 멘탈을 흔드는 사람, 일, 환경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20대 그 나이, 지금은 만으로 29살이지만 아마 그 나이에 이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이 많은 것들을 내가 포기하기는 자기 스스로의 몸부림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의 절제와 희생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걸 신앙으로 풀이해 보면 우리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이게 기본인데 우리의 기본기가 언제부터 무언가에 스며들어서 무언가에 젖어들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새 가족을 신방하는데 그 신방할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처음 오셨는데 지금 내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가고 있고
내가 뭘 섬기고 싶은데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중요한 말, 지금은 예배에 충실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최대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기본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기본기가 다른 것들로 인해 스며들고 젖어들어서 타협하기 시작해서 솔로몬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에 붙어서 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죠, 나 때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도덕이 있었습니다. 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양심에 찔리면 정말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맞아, 좋은 분이지, 교회는 이런 곳이야 몰라도 교회는 좋은 곳이지, 그래서 교회는 가면 좋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도덕과 윤리가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자기가 옳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맞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나에게 이익이 돼야 되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는 어찌 보면 솔로몬처럼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서 점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 청년을 위해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양이야. 목사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성도님이나 이건 직분일 뿐입니다. 그냥 그 책임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은퇴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 직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양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양이 어떻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사야 53장 6절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은 그릇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릇 행한다고 했을 때 사기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을 그릇 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가벼운 것,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상대적으로 그 사람의 죄보다 나의 죄가 가볍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사회에서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눈 감아주는 거고,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관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양 같은 성도들에게 그릇 행한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첫 출발은 내가 양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양 같은 존재구나. 아, 나는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릇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그릇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모든 문화와 딱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필요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의 절대 윤리가 뭔가 나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그런 습성이 뭐냐면 그릇 행하는데, 어떻게 그릇 행하냐면 각기 제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 내가 맞다라고 믿는 것에 각기 간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건 없습니다. 말씀이란 건 없습니다.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솔로몬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지혜를 달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 후로부터 열왕기상 3장부터 지혜에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재산입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예전에 처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는 재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혜만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왕의 직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뭐예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재산입니다. 지혜와 재산을 동일하게 둡니다. 근데 본인은 동일하게 두었다고 말하지만 점점 뒤에 보니까 뭐예요? 지혜는 사라져버리고 재산만 남습니다. 병마와 병가가 너무나 많아서 이웃 나라들에게 팝니다. 팔아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23절과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변질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마음에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 사랑했더라.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지만 점점 스며들고 점점 젖어드는 게 병마와 마거와 은과 금과 여인들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뺏겨 이제는 지혜는 없습니다. 이제는 재산만 남습니다. 그 재산이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0장에 보니까 세금만 666달란트를 거둬들인다고 합니다. 금입니다. 금 666달란트입니다. 그 당시에 금 한 달란트의 가치는 종 1,000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66 금 달란트라고 한다면 적어도 66만 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흥시의 이 인구, 기흥구의 인구가 지금 한 43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재산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둬들인 세금만 자기가 가져도 66만 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살아갈 수 있는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자기가 마시는 것 먹는 것 모든 그릇이 뭐라고요? 금입니다. 심지어 그 땅에 금과 은이 돌멩이처럼 흔하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여인까지 1,000명의 여인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이것을 금하셨을까요? 양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양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해요? 멀리해라, 절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간혹 가다가 신앙 상담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재산이 많아도 내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건강해도 내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뻥입니다. 다 뻥이에요. 재물을 정말 부에 넘치게 주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라져버리고 그 재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너무나 넘치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건강으로 다른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이요 그릇 행하고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보고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난 아니야 라고 그런 표정을 지어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물이 넘치게 있을 때, 건강이 넘치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재산이 지혜를 앞서버리고 어느 순간 지혜보다 병거와 마병과 은과 금과 많은 여인들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죠. 그가 방패를 만드는데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전쟁에 쓰지 않는 장식용입니다. 그걸 다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사치가 심하고 과시욕이 심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너 안에 재산이, 너 안에 건강이, 너 안에 모든 병거와 마병과 은금과 여인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온다면 너 또한, 나 또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여인을 오늘 두게 되지요. 왜 여인을 뒀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 불안한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 두려운 거예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자기 왕 초기에 아직 힘도 없는데 이 나라 뺏길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그가 많은 여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집무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이방 여인들의 자기 아내들의 거처를 마련합니다. 심지어 일을 하면서도 가까운 곳에 거처를 두어서 아내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언약에 마음을 두면 그 신들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도 금했지만 정말 주님이 걱정한 건 뭔지 아세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걱정한 게 아니라 이방 여인과의 결혼했을 때 그들이 믿는 신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을 다 데리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너희들이 영향을 받아 스며들까, 이걸 염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님도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셨습니다. 25년 동안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함께 정말 부부로서 살아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 안에서 25년 만에 아빠가, 우리 아버님이 교회 나오게 되었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의 요소가 있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런 남편의, 그런 아내의, 그런 자녀의, 그런 직장의 동료의 신에 내가 스며들 수 있고 내가 젖어들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신들의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결국 마음을 돌아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많다는 건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경륜이 있습니다. 그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쌓여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마음을 돌아섰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 앞에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딱 어느 한 시점에 돌아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지혜를 구하고 믿음 안에 걸어갈 때부터 다른 것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며들고 젖어드니까 어느 순간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일들이 조금 조금씩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스며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이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아스다롯이다, 7절에 보니까 몰록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스타롯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그 당시 이방신으로서 풍요와 빈곤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스다롯이라는 신에게 모두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모험을 해하기도 하고 그런 제사를 드려 비가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몰록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몰록신이 무엇입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를 바쳐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산채로 바쳐야지만이 우리가 풍요로울 수 있고 우리의 나라가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과 스며들고 젖어들고 점점 멀어지면서 이런 아스타롯과 이런 몰록을 섬기는 여인들의 신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원어에 보면 마음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마음이 나누어졌다. 솔로몬에게만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는 어떻습니까? 앉아있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혹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나누어진 마음 속에 혹시나 하나님에게 떨어져 있고 내가 그곳에 붙어 있어서 온전히 그곳으로만 묵상하며 스며들고 젖어들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저는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큐티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내서 큐티해야지 직장 일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훈련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것은 남편이 올 때, 자녀가 올 때 그 시간에
공부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시간엔 공부하지 말고 남편이 오는 것을 반기고 자녀가 오는 것을 반겨야지, 내가 성장반, 제자반, 무슨 가정, 세움학교 숙제한다고 아내가 들어왔는데, 남편이 들어왔는데, 자녀가 들어왔는데 모른 체하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너 조용히 해, 엄마 공부하는 거 안 보여?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복음적일까요? 그러려면 훈련 그만둬야죠. 물론 연약해서 무언가 훈련을 통해 변화받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몸부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기며 사역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각자가 상황을 누구보다 아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기죠. 그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이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왜 이 모양이지? 난 목사인데 왜 항상 이 모양이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왜 이런 결정을 하지? 수없이 많은 후회를 하고 수없이 많은 정죄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너가 양으로 그릇 행하여 제갈길로 가지만 현철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변질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 많은 신방을 하고 훈련 통해 나눔받아 보면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직장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 가정이 이런 은혜를 얻었다, 교회가 이런 부흥으로 간다. 물론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치부, 내가 씨름하고 있는 것,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 내가 아파하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묵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양이라고 깨달았다면 두 번째 깨닫는 게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지만 나 혼자 안 되고 나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몸부림은 행동보다, 우리의 몸부림은 내 최선보다, 내 노력보다 선행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어려움, 그 환경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최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꿔서 거꾸로 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걸 묵상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걸 내가 결단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합니다. 물론 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자신의 낮은 자존감이 얼마나 많이 발동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그런 몸부림 속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접근은 다르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게 마음이라 합니다. 내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면 좋겠는데 막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불쑥불쑥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다른 것들이 공격해요. 그래서 내 마음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연약함, 이 몸부림을 주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아뢰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남다른 최선이 있고 노력이 있습니다. 참 짧은 시간 많은 성도분들의 노력과 최선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게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 안에서 성령님이 빠져 있다면 나의 최선만 자랑하고 나의 노력만 자랑할 것입니다. 그릇 행하여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만 주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 부서들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듣고 교회 안에서 큰 TV 대형 화면을 통해서 함께 여름 성경학교 훈련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 많은 준비를 하고 훈련합니다. 또 앞으로도 한 2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준비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존재 목적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직장에서 하고 있는, 가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찮은 사역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 앞에 몸부림칠 때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출발은 뭐예요? 나의 최선과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안에서 최선과 그 안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변질되거든요. 진짜 변질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물어보지 않으면 언제부턴가 내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원 사랑의 교회는 교회로서 십자가는 있고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유일신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신들, 내가 이때는 이 신이 필요하고 저 때는 저 신이 필요하니 아무 신이나 도움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면 되는 거죠. 왜? 내가 철저히 이 땅의 주인공이니까. 나의 이익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없이 익숙해지는 것, 하나님 없이 습관처럼 편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한 번 더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분들 정말 교회 안에서 필요하지요. 하지만 쉽게 경고하지 마시고요,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 또한 그런 연약한 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우리가 권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면요, 어느 누구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면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면 어느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런 조언들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저는 내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오래된 교역자 한 명이 우리 사석에서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망설였는데 그래도 이 본문 안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상스러운 얘기를 해봅니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요즘에 그 나이를 먹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들이죠. 요즘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상스럽다고 생각하고 흘려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붙어 있고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냥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직장,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오늘 대지 이 말씀까지, 야,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네.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나의 생각입니다. 그건 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온전한 회개인지를 누가복음 15장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허랑방탕한 다음에 돼지 주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자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려우니, 나의 상황에 고난이 있으니 내가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게 회개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변화가 생깁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언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예요. 우리가 마음에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것도 참 좋은 마음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몸부림은, 진정한 회복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측은히 여겨. 이 죽일 놈인데 유산을 받고 허랑방탕하고 동네 사람들은 그를 먼저 발견했으면 돌로 쳐 죽여도 율법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아는 아버지가 동네 사람이 돌로 던져 쳐 죽일까 봐 먼저 그 아들을 찾아가 안아버립니다. 입을 맞춥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옷을 갈아입힙니다. 신을 신깁니다.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그 모든 아들의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주도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도적입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가족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32년 돼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점심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참 만나서 좋은 소식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었지만 반가운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얼굴을 볼 때와 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는 다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을 볼 때 기쁘고 반갑지만 어머니를 볼 때는 애틋합니다. 애틋해요. 형제를 만날 때는 뭔가 조심스럽고 말과 행동이 그렇지만 어머니를 만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행동과 나의 말로 나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부여하지 않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정말 내가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이 아버지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이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구하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너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젖어드는 것입니다. 있나 없나 내가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나에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구할 때, 여러분이 성령의 말씀과 기도를 구하며 순종할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최선과 노력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말씀 안에 하셨던 일, 성령님이 지금도 나에게 하시고 있는 일, 이 일들을 내가 바라볼 때 나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몸부림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 몸부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창피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인데 이런 기도 드려도 되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또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며 결코 몸부림치는 내가 초라하지 않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양이면 반드시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는 내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말씀이 목자이십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로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그 이름 의지하여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1절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2절입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이번 한 주간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처럼 물질일 수 있습니다.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내 직장의 동료들과 그 직장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나누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최선과 노력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는 양이기 때문에 그분 목자 앞으로 나아가 그 목자의 말씀, 그 목자가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한량없는 주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힘을 내십시오. 그 사랑 안에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 사랑 안에 몸부림치며 걸어갈 때 성령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생각을 흔듭니다. 나는 여전히 넘어져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 가운데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내가 양임을 기억하고 목자이신 그분 잘 따라가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며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부림이 부끄럽지 않음을, 창피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 안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크고 작음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드리는 마음 가운데 소원을 아시는 주님,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가정의 사정상 또 육신의 연약함 속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한 주간 동안 경험하며 그 주님 안에 평안함을 누리고 그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